산업선교 메시지부터 할게요. 산업선교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산업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 주인이 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뭘 하라는 얘기냐라고 하면 70인 제자 찾으라고. 이게 산업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나의 업을 여기에다가 다 포커스를 맞춰라. 요게 산업 메시지 1강입니다. 조금 이제 제가 좀 이따 지금 정리 한번 할게요. 두 번째는 렘넌트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작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제일 중요한데, 작품을 어떻게 만드느냐,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작품 하니까 무슨 물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언어적인 착각을 일으켜서 그런 거지 영어로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언 작품이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세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세 가지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문제 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응답이 왔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때요. 요때 이거를 작품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으로 이거를 재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기록에 남기라는 거예요. 그걸 남기고 이 기록을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어떤 문제가 오거나 응답이 오거나 선택이 왔을 때 이거를 재해석하고 적용을 해서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기록이 왜 좋으냐면, 기록을 안 하면 그거를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해 놓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남겨놓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조용히 내게 각인뿌리 체질되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을 땐 옛날에 기록한 걸 또 보게 되고, 나의 인생 작품이라고 하니까 뭐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가지고 완벽한 부분으로 복음화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렘넌트들이 이 작품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라 그런 얘기를 했죠. 메모를 꼭 해라 그러다. 메모장을 만들어라. 어떤 메모냐면 그냥 메시지 요약하는 메모 말고, 메시지 요약은 그거는 카톡 들어가면 다 해놨어요. 도표로. 그리고 가끔 RUTC 방송 보면 다 해놔. 아주 타고난 전문가들이 있어요. 막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그걸 할 이유는 없어요. 또 그걸 내가 또 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건 남들이 다 해주는데, 그걸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참고하면 되고, 문제는 뭐냐면 복음의 관점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인생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음화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래요? 창세기 3장 15절로. 그죠?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이걸 가지고 모든 걸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걸 적용했고, 다윗도 그걸 적용했고, 이사야도 그걸 적용했고, 그거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노예, 포로, 속고, 이걸 다 재해석한 거예요. 노예 올 일이 왔구나. 포로, 될 사건이 왔구나. 이런 거. 그걸 이제 작품으로 남긴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작품에 남겨가지고요, 한번 나는 내가 친구한테 편지를 보낸다든가 메모를 보낼 때 이걸 보내는 게 그 친구에겐 충격일 거예요. 그죠? 친구 전도한다고 할 때 성경 구절 좋은 거 하나 써서 보내면 그 친구 이해 안 돼요.
근데 이게 내가 겪었던 문제를 재해석해서 여기서 받은 응답을 이렇게 해서 싹 보내보세요. 친구는요, 자기가 비슷한 사건인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걸 적용한단 말이야. 이야, 기가 막히다. 나는 원망하고 있었는데 얘는 감사를 찾았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작품이 되는 거지. 어렵지는 않죠, 해석을 하니까. 자, 핵심입니다, 핵심. 자, 핵심은 뭐냐면요, 혼자 살아남는 그 노바디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나는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나는 누구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난 충분하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이것을 충분하다. 근데 왜 이 노바디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어떤 기대를 하면은 기대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실망입니다. 기대한 사람은 꼭 하는 게 있어요. 실망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부모에게 기대했다, 친구에게 기대했다, 뭐 부부에게 기대했다, 남편 기대했다. 그 기대가 꼭 반드시 오는 게 나는 게 실망으로 와요. 근데 노바디로 생각하세요. 기대를 안 했어. 그러면 실망이 없어요. 뭐만 남아요? 기대 안 했는데 뭘 해? 그럼 감사가 나와요. 노바디는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감사. 노바디는 감사합니다. 아, 기대를 안 했어. 근데 설거지를 해주네? 감사하네. 이 사람 꼭 설거지 할 줄 알아서 안 해. 열받아. 뭐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게. 노바디로 시작해야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우습게 보지 말라. 근데 이게 뭐냐면 대상이 세상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세상을 볼 때, 현실을 볼 때 두려워할 거 없고 부러워할 거 없고 우습게 볼 거 없다. 거기에 대해서 잘 봐야 돼요. 이게 노바디로 보면 다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인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영적 상태 중에 제일 중요한 상태가 난 노바디일 것 같아요. 이 상태. 그죠? 예를 들면 그 요셉이 노바디였어요. 왜냐? 아버지에 대한 기대 안 합니다. 그죠? 형들에 대한 기대 안 해요. 보디발에 대한 기대 안 해요. 보디발 아내에 대한 기대. 아내가 그랬을 때 보디발이 좀 도와줬으면 할까? 기대 안 합니다. 감옥에서 장관 기대 안 해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기대를 안 해. 하나님이 하실 걸 알아요. 딱 기대를 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만 있는 거예요. 다윗, 아버지에 대한 기대 없어요.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기대를 사람에게 안 해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가장 좋았던 거예요. 성도들의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를 일단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목사님은 이렇게 해줄 거라. 뭐 장로님들은 이럴 것이다. 누구는 이럴 기대해요. 아내는 이럴 것이다. 남편은 이럴 것이다.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노바디로 하세요. 노바디로. 핵심. 자, 그 다음에 흩어진 제자. 내용은 참 많은데 이렇게 핵심을 하나하나씩 하면 좀 포커스가 오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기준입니다. 기준. 흩어진 제자를 보는 기준이에요. 자, 우리는 제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행복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 사람. 우리가 이제 제자 찾을 때 제자의 기준을 스스로 기도해서 행복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세 번째는 여기 두 번째 위드로 나가네요. 예. 위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그 다음에 여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단어가 이게 이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제자의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제자를 찾을 때 이 기준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찾으라. 자, 이런 제자는 반드시 남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다. 남겨져 있고 숨겨져 있고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제자를 찾는 과정이 보통은 2, 3, 7, 5천 정도 어떻게 들어가느냐 할 때 서신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서신으로 했다라는데 지금은 뭐로 한다? 미디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미디어 분야에서는 세계 거의 1, 2위를 다투잖아요. 이런 온라인 또는 인터넷 플랫폼이.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분석해보면 어디냐면 핸드폰과 온라인 상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온라인 상의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TV 보는 시간이 많을까요? 핸드폰 보는 시간이 많을까요? 모든 정보를 이젠 TV에서 얻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얻어요. 유튜브 보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유튜브는 엄청난 부를 그래서 유튜브가 돈 벌게 해주잖아요. 지금 유튜브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돈 벌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 버는 걸 옛날에는 상상도 못, 그 유튜브로 돈 벌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 이제는 뭐 개인 방송 시대 이런 것도 맞는 거죠. 자, 우리가 70인 제자를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 어떻게 찾아 들어갈까요? 이번에 대학 캠프 하더라고요. 대학 캠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대학 캠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준수한테 물어봤는데 남서울대 캠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돈대요. 돌면 누굴 만나는데 잘 모르겠대. 그랬더니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놓고 현장 기도하다가 갔대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만나지나. 내가 볼 때 캠프 안 돼요. 캠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뭔가 공략하는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자꾸 옛날에 유 목사님이 동아대학교 했던 얘기를 가져 들어서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동아대 얘기는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유 목사님 그랬어요. 그 신문 그 배포하는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배포했다. 여러분 요즘 광고지 신문에 넣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일단 신문을 안 보는데? 여러분 중에 난 일간지 보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지금 그 찌라시 넣으면 누가 봐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나마 플랫폼으로 나온 게, 우리 노장님 같이 이렇게 아예 그냥 전단지를 하다 넣어주는 요 직업이 나온 거냐. 신분이 사라진 자리에 그 나오면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현관 앞에서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오늘 할아버지 와서 우리 여기 현관에다가 그 이화라는 짜장면집 전단지를 다 꽂고 막, 내가 이 할아버지 뭐야? 그도 막 도망가더라고. 내가 아니 그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막 꽁지 빠지게 지금 뭘 전단다는 게 죄 짓는 것처럼 도망가. 난 정말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미안하더라고. 괜히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그 할아버지 잘못다 넘어지면 어떡할거예요. 우리 계단 위에서 딱 하고 도망다가 넘어질까봐 그 밑에가 울퉁불퉁해서
괜히 전단지 그거 2개 꽂다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라도 깨지면 이거 참 난감해. 내가 괜히 하는 척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전도라는 게 전단지, 여기 천안에 제가 어젠가 이렇게 저쪽에서 오다 보니까 그 요만한 그 딱딱한 종에다가 전도지 내용을 써가지고 뿌렸는데 어디다 뿌린지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바닥에다 뿌렸어요. 바닥에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다 주워서 버렸어요. 이제 전도지를 집에다가 못 넣어, 무서워서.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이렇게 뿌리고 지나가다 관심 있는 사람 하나 주워서 읽으세요 하고. 시대가 이런 시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70이 지나면 어떻게 찾을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미디어 세계입니다. 미디어 세계는 내가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러잖아요. 미국의 5,000대 대학을 어떻게 하라? 인터넷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전에는 5,000 대학을 도루라고 그랬거든요. 미국 그 대륙을 5,000 대학을 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죽습니다. 돈도 그렇지만 체력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70인 제자 찾는 방법 중에 최고는요, 미디어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에 최고의 전도 플랫폼은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돼요? 미디어예요, 미디어. 내가 볼 때 우리 장로님, 양 장로님 보고 전도하러 다니라면 다니겠어요? 일단 성격이 안 맞아요. 유 목사님하고 같은 유형이라 절대 못해.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 거 엄청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 현장에 가서 하라면 어떡하겠어요? 뭐 영어로 번역도 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잘할 거예요. 시간 내서. 이제 방법을 확 패러다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는 그 바쁜 중에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은 많지만 다닐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현장을 어디로 옮겨야 된다? 내 책상으로 옮겨야 돼요. 근데 그 책상이 단순히 안 움직인다가 아니에요. 그 안으로 전 세계 2, 3, 7, 5천을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돼 이제. 이게 지금부터 20년 전 이 얘기하면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가능해요. 또 이거를 아프리카 가서 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 선교팀이 있잖아요. 미디어 선교팀이 아니라 미디어 방송국으로 승격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방송국을 만들어야 돼요. 조그만 개인 방송국. 이게 최고의 전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를 들면 국장도 있어야 되고 총무, PD, 작가, 영상, 편집, 이 팀을 만들어야 돼요. 자, 내가 볼 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플랫폼이 뭐예요? 영상 플랫폼? 예? 틱톡이에요, 틱톡. 틱톡이 왜 플랫폼이 이렇게 대단한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체첸군인들이 틱톡 총알을, 그러니까 포탄 맞아 죽는 순간도 틱톡 하다 죽더라고. 그 틱톡 하다가 자기 위치 발각돼가지고서 우크라이나군이 포 쏴서 체첸군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 왜 죽었냐면요, 틱톡 하다 죽었어요. 그런 바보가 돼서 전쟁터에서 틱톡,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틱톡 할 정도니까 목숨이 오가는 순간에도 틱톡을 하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플랫폼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왜 틱톡이 그렇게 강렬하냐면요, 짧기 때문이에요. 5분이죠. 5분. 틱톡 5분이죠. 1분? 1분인가요? 이게 짧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영상을 내 설교가 몇 분짜리죠? 50분이야. 50분을 딱 본 순간 봐요, 안 봐요? 안 봐. 절대 안 봐. 그래서 영상 플랫폼을 만드는 팀은 뭘 해야 되냐면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5분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메시지 중에 잘 보세요. 오늘 메시지 중에 요거 하나만이라도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 하나의 장면으로 확 줄이는 작업을 하는 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제목을 임팩트 있게 확 다가오게요. 교회 가기 싫죠? 이렇게. 교회 상처받았나요? 뭐 이렇게. 제목을 임팩트 있게 딱 하고 와서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오해했구나. 착하게 팍 생각. 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볼 때 장로님들 요거 만들고 거기다가 영어로, 밑에다가 영어로 만약에 이렇게 딱 자막 넣어주고, 러시아 자막 넣어주고, 그러면요, 전 세계 다 볼 거예요. 엄청날 겁니다. 플랫폼. 지금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라. 그거는 이제 어쩌다 이렇게 찾아오면 하겠지만, 근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나는 찾아올 거라고 봐요. 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5분도 길대. 3분짜리 메시지? 이 정도. 3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한 개인에게 못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방송국을, 이 영상방송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방송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을 짜집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든 그동안 계속 플랫폼을 만들진 않았지만 유튜브에다가 50분짜리 올렸어요. 아무도 안 보지만 이거를 확 압축하면 볼 사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홈페이지 좀 만들어라 했는데, 내가 볼 때 홈페이지도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면 어떻든 이 압축하는 거 올려야 돼요. 이거 올려야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을 총 책임자, 총무, 아나운서는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요, 목소리로 더빙할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리고 작가가 필요해요. 어떤 경우는 약간 글을 좀 이렇게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해서 올리는 이 플랫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5천 정도 파고든다, 237 파고든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만들으셔야 돼요. 거기다 뭐 음악도 깔고 뭐 이런 것들. 이 작업이 내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전도 플랫폼이다. 우리 장로님들 한번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세요. 나는 우리 교회 어디다 할 수 있냐 생각해 봤어요. 어디다가 조그만 개인 방송을 만들 수 있냐. 할 수 있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3층밖에 없어요. 3층은 지금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는데 3층을 한번 거기를 약간 그 스튜디오, 딱 개인 스튜디오식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딱 그 영상 이렇게 제작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지금은요 누가 거기 앉아서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있는 거 지금 제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그 작업하는 실로 만들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해서 올려야 돼요. 나중에는 이 생각도 해요. 나중에는 우리 그 렘넌트들을 이렇게 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얼굴들이 다 예쁘니까 그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좋아요. 메시지 가지고. 그런 날도 오면 좋죠. 3분짜리 만들어도 좋고. 그 러시아 말로 해도 되고 중국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 이미 중국어 하는 사람, 러시아 하는 사람 다 있으니까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지금부터 전도 플랫폼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라. 이걸 못 바꾸면 우리는 또 이 시대의 시간표를 또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전도에 대한 부분에 부담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게 옛날 그 아날로그적인 그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요. 아까 영상 잠깐 지나갔죠. 그 조명원 목사님이 그 탄자니아에서 전도하는 거 보셨죠? 뭐 하던가요? 하모니카 불죠. 하모니카 불면 거기 애들이 쭈르륵 한 20, 30명 앉잖아요. 그거는 그 나라는 통해요.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하모니카 불고 앉아 있으면 지나간 사람 돈 이렇게 돈 던져줄 거예요. 이렇게 1,000원짜리, 500원짜리. 그거 앉아도 그거 듣고 있어. 그런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시대의 흐름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이거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아까 그러잖아요.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편집 말씀을 어떻게 할 건가? 그죠? 중부권 분석하고 천안 분석해요. 여기에 필요한 말씀의 내용이 뭐가 좋을까? 두 번째 설계, 기도해야죠. 모임이죠. 팀을 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을 활용하라. 우리 교회에 있는 걸 활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 다 활용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유나 같은 애 있잖아요. 걔가 물을 못 만나서 그렇지 걔도 물을 만나가지고 앞에 앉혀놓고서 네가 아나운서처럼 해봐라 그러면 걔 엄청 좋아할 거예요. 걔는 걔 판을 깔아줘야 돼요.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돼. 그럼 지는 알아서 지가 얼굴 화장하고 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을 깔아주고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걔 안 빠지고 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올리는 것도 엄청 신경을 쓸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활용하라. 그리고 디자인, 전도 방법을 지속할 시스템을 만들어라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속할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내가 볼 때 영상 이 부분은 지속할 수 있어요. 팀만 잘 꾸리면. 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실제로 전도 플랫폼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고 파고드는 그래서 현장에 우리의 전도를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인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 파고들 수 있는 플랫폼을 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